예, 온갖 봄꽃들이 만발한 참 좋은 계절인데요.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뵙게 돼서 오늘 또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이 시간도 하나님이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주셔서 풍성한 예배가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기도합니다. 예, 여러분, 굵은 장맛비를 쏟아내는 먹구름 너머에 해가 있음을 알면서도 한없이 내리는 비로 인해서 걱정할 때가 있죠. 신앙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님의 동행과 보호하심을 믿고 안다고 하지만 삶의 문제가 더 크게 보일 수 있고 원하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서 마음이 좁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 좁아진 마음을 어떻게 기쁨으로 다시 열 수 있을까요? 시리에 찬 삶에 어떻게 생명의 기쁨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 살아오시면서 그러한 때를 어떻게 건너오셨어요? 오늘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인데요. 특히 오늘 본문은 구조적으로 교차 대구를 이루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졌던 눈, 열린 눈, 일어난 일에 대한 진술, 그리고 일어난 일에 대한 해석, 그 중간에 이 둘을 교차시키는 핵심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빈 무덤과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길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이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어요. 안식 후 첫날 부활의 새벽에 빈 무덤을 찾은 사람들, 부활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근심하던 그들은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는데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우리가 읽는 사복음서는 복음에 관한 기록을 모두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로 끝내고 있어요. 부활로 이어지는 구체적인 과정이 저마다 조금씩 다르고 부활 이야기에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경이로움과 충격, 놀라움이라는 요소예요. 예수의 부활 사건에 최초로 얽힌 이들은 모두가 예수의 죽음을 수습하는 일에 관여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사흘이 지나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서 죽음이 아닌 생명을 수습해야 하는 형편이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웠겠습니까? 그들이 경이로움에 사로잡힌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 후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는데요. 누가복음이 전하는 부활 사건의 두 번째 기록은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 이야기예요. 그들에게 이날은 아마 영원히 잊을 수 없는 날이었을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고향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예루살렘에 있을 때만 해도 아마 흥분되었을 거예요. 그들이 만난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온갖 지혜를 가르쳐 주시던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선지자였어요. 그들은 예수로 인해서 이제 원수의 압제에서 해방을 누리고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사형 판결을 받고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인정되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순간에라도 반전을 기대했겠지만 그것은 헛된 바람이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깨어진 꿈,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는 꿈,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 그리고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제자들, 깨어진 꿈과 살아난 꿈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꿈이 깨어졌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목도한 두 제자는 실망한 채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그들의 얼굴빛은 슬픔과 염려와 근심으로 뒤덮여 있었어요. 어쩌면 지금 두 제자 이야기를 읽는 우리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오늘 읽은 말씀 13절에 보면 여자들이 빈 무덤을 목격하고 부활을 증언한 그날, 바로 그날 제자 중 2명이 예루살렘에서 약 11km 떨어진 거리에 있는 엠마오라는 곳으로 그 마을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그것이 그들을 절망에서 건져주지 못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향하려는 그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했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의 삶에, 그들이 기대하고 생각했던 메시아 삶의 십자가와 부활은 없었기 때문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을 능하신 선지자로 알았고 이스라엘을 구속하실 분으로 바랐지만 그가 십자가에서 죽자 그들의 기대는 다 깨져버렸던 것입니다. 그들의 말은 논리정연했지만 자신들의 이해와 기대 안에 자신들의 생각에 갇혀 있었을 뿐 성경이 말하는 바와는 거리가 멀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해와 기대가 바뀌지 않으면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 분명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으면 부활의 증거들이 그것을 바른 이해가 있어야 부활의 증거들이 보일 것이고 믿어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를 듣고 알고 있는 우리에게 먼저 요구되는 것은 더 열정적인 믿음과 확신이 아니라 더 바른 지식이에요. 여기에 오류가 생기면 신앙생활이 고집과 아집이 되기 쉽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의 전제 조건은 주님에 대한 온전한 알미라고 말씀드렸어요. 바른 신앙을 위해서는 바른 이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이 말하는 바로 그 하나님이기에 하나님을 알려면 부지런히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저 성경에서 내가 좋아하는 말씀 아래만 밑줄 치고 살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다고 해요. 오늘 이야기하는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의 모습이 아닐까요? 성경을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복음과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점검하고 교정하고 바로잡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요. 나만의 생각과 같이 내 기도와 신앙을 정립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끝없이 조율해 가야 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는 게 전부인 양 그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좌절과 실망과 슬픔으로 심각한 대화를 나누며 걷고 있는 두 제자의 길에 예수님이 동행하셨어요. 두 사람이 계속 논의하면서 걷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대화에 끼어들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묻습니다.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것이기에 예수님의 얼굴을 금방 알아보는 게 당연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지금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어요. 성경은 눈이 가려진 사유가 무엇인지 밝히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예수님과의 만남과 그분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내는 것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한 의도가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두 제자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께 실망하고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어두운 현실 앞에서 깨어진 꿈으로 인해서 낙심해서 예루살렘 곧 사명의 자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부활을 믿지 못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지만
나무라지 않으시고 그 길에 동행해 주고 계셔요. 주님은 우리가 연약한 믿음으로 슬픔과 낙심에 잠길 때 다가와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요. 혹여 우리의 깨달음이 부족해도 우리를 꾸짖지 않으시고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서 무지를 깨우쳐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누가를 비롯한 복음서 저자들이 증언한 부활의 주님은 웅장하고 장엄한 분이에게서 임재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길을 가는 중에 함께 하셨고 식사와 같은 일상에서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루 숨쉬고 일하고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 때로는 불평, 때로는 감사, 때로는 미움과 사랑으로 점철된 우리의 일상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동행하셨어요. 십자가의 의미를 모르고 부활의 소식을 믿지 못한 채 실망과 체념에 빠진 이들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이런 두 제자의 모습은 때때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래전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고난에 관한 말씀을 일일이 들려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예언의 성취이고 따라서 그가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그 죽음에 대한 하나님의 돌아보심, 하나님의 신원하심이라는 것을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의심하기만 하고 절망하는 데 그쳤다면 이런 설명의 기회를 얻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진지했고요. 자신이 알고 경험한 것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설명이 귀에 들렸고 이해가 되었고 고백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배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좋은 선생보다 배우려는 의지라고 해요. 다 안다고 생각하면 배울 게 없습니다. 오래전에 함께 성경 묵상 나눔을 했던 목사님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풀이했어요. 겸손이라는 것은 이렇게 허리를 수그리고 걷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겸손은 연필을 들고 배우려는 자세이다. 매우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살면서 보니까 진짜 맞는 말씀이었어요. 그게 겸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만남과 동행을 통해 그리고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두 제자는 깨어진 꿈을 안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길에서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희미해져가는 말씀에 대한 기억으로 무너져가는 우리의 신앙과 삶을 세워주시고 잃어버린 사명을 일깨워 주십니다.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가실 거예요. 여러분 부활에 대한 깨달음과 확신만이 제자를 증인으로 바꿔줄 수가 있습니다. 두 제자는 부활의 진리를 알고 느끼고 감격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변화와 헌신으로 이어졌어요. 여러분 부활은요 고백해야 할 교리가 아니에요. 부활은 전해야 할 소식이고 살아내야 할 진리입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지적 동의가 아니고요. 우리 일상에서 표현해야 할 구체적인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빈무덤에 당혹하고 살아나신 예수 앞에 놀랐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상세하게 더듬어 따라가면서 우리 역시 부활이라는 그 놀라운 현실을 직면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달라진 현실의 기초에서 새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은 부활하신 당신의 몸을 보여주시기 전에 그것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기 전에 성경을 풀어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들은 말씀을 깨닫고 주께서 떼어주시는 떡을 먹고서야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말씀과 만찬을 통해서 그들의 더딘 믿음을 깨우쳐 주시고 어두운 눈을 밝혀 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과 무미건조한 일상에서 충격을 줄 만한 크고 신비한 체험을 구하지 말고 늘 곁에 있는 성경으로 눈을 돌려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라요. 오늘 나눌 점심 만찬 식사에도 기쁘게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과 이야기들은 그 모습을 다 보고 그 옆에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다 들으신 주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주님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내용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읽고 주님과 오랜 시간 함께 했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십자가는 절망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원하지 않는 상황이 더 크게 보이고 마음이 좁아지는 이유가 오늘 두 제자와 같은 이유가 아닐까요? 이런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동행의 은혜,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기에 우리 모두가 여기까지 와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부활 후 제자를 만난 첫 이야기인데 11제자가 아니라 무명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들의 모습은 마치 주님이 없는 듯한, 하나님이 없는 듯한 답답함과 시리에 찬 모습이지만 주님이 그들과 동행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이 은혜예요. 여러분, 우리의 처지와 상관없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먼저 다가오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간섭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눈이 밝아지는 은혜를 얻을 거예요. 주님은 말씀 설명과 친숙한 관계 표현으로 제자들의 눈을 여셨어요. 이것은 그들에게 맞게 진리의 실체를 알려주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나 국가의 상황에만 집중해서 시야가 좁아지면 안 됩니다. 그분의 맞춤형 사랑을 인정하고 말씀과 함께 말씀을 통해 그분과의 익숙한 교제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해요. 그것이 회복의 시작이고 열쇠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진수는 부활이에요. 누가복음의 최초의 독자들과 우리는 이미 예수의 부활을 보고 들음으로 부활의 실체를 경험하고 부활의 산소망으로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우리가 오늘 지금 여기에서 부활에 합당한 삶을 치열하게 몸부림치면 칠수록 세상 속에서 오해와 음해, 수치와 치욕, 환난과 고난의 길을 걷게 될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대로 잘 살고 있다는 증표이고 생명의 길을 걷는 순례자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표시입니다. 누가행전은 예수의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언하는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타협하지 않고 제3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변곡점이 바로 부활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이 길을 돌이킬 수 있었던 그 지점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부활의 첫 증인들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동행했던 여성들이었죠. 막달라 마리아와 이렇게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섬기면 칭송받을 만한 최고의 헌신 같았으나 사실 전혀 쓸모가 없었어요.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시신의 발을 향품 준비가 아니라 예수님이 들려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었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과의 만남을 준비하는 것이어야 했어요. 그날 그 무덤에 예수의 시체를 찾는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 것에서 나온 어떤 분은 그것을 불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그러고 있지 않은지 이 부활의 계전에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엠마오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은 믿음과 소망을 되찾았어요. 여러분, 아픔과 공고함, 어려움의 현실은 우리에게 늘 있겠지만 주님 안에 있는 한 영원한 절망은 없다는 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것은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의 동행 중에 함께 있기 때문이고요. 우리 역시 지금의 상황을 넘어서 부활의 새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눈 감고 마음 닫아 포기하면 안 된다고 교훈합니다. 지금도 부활의 주님은 낙심한 이들과 함께 걸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고, 그래서 부활의 기쁜 소식을 실패와 좌절과 낙심과 불평과 불안으로 가득 찬 세상에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서 믿음의 길을 꾸준히 계속 걸어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구원의 최종 과정이 아니에요. 구원의 기쁨은 증인의 삶으로 이어져야 하는데요. 이것이 구원받은 당신의 자녀들을 죄로 망가진 이 세상에 계속 살게 하신 이유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의 동행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희망에서 절망으로 가는 인생들을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절망과 슬픔에서 희망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건이 믿음의 눈을 열어주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줄 때 이미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제자들이 계시를 깨달은 순간은 빵을 떼는 순간이었지만 이미 동행하는 중에 말씀을 설명해 주시는 과정에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해서 말씀이 변화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특별한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계시고 바라십니까? 말씀이 변화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부활신앙이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초기 기독교는 처음부터 그리고 하나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신 후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했어요. 바울 시기에 이르면 이미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이 하나의 신조가 아니었어요. 부활은 그리스도인의 삶과 사유 속에 깊이 녹아들어서 세례, 칭의, 윤리, 그리고 인류와 우주에 대한 장래, 소망 등을 특징 짓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복음의 사람 여러분, 진정 우리의 신앙이 성경적이고자 한다면 그 신앙은 철저히 부활 신앙이어야 해요. 사복음서가 십자가의 복음서일 뿐만 아니라 더 강하게는 부활의 복음서이고요. 이렇게 부활은 기독교를 가능하게 하는 시작과 끝이 되고, 거기에서 시작된 믿음은 우리의 일상에서 표현되어야 할 구체적인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살아 다스리시는 이 세상을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하고 책임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처음부터 부활의 목격자들과 처음 부활의 증인들의 이야기를 다시 읽고 묵상함으로 나름 매일의 삶 가운데 부활의 감격과 의미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부활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좁아진 마음이 어떻게 기쁨으로 다시 열 수 있을까요? 시리에 찬 삶에 어떻게 생명의 기쁨을 불어넣을 수 있을까요? 답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것이 참 기쁨과 소망의 길입니다.
많이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을 거예요. 진지한 묵상과 기도로 오늘 부활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